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와. 잠깐만, 손 안 흔들어주는 친구 있어. 다시 인사할까요? 샬롬. 우와, 어디 보자. 우리 현장 예배는 4명의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어디 보자. 연호랑 지후랑, 지후야 인사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아리나, 다나야, 진우야, 서우야, 혜원이랑 정우랑 소율이랑 예원이까지 오늘 온라인으로 진짜 많이 들어왔네. 좋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율동해요. 자, 율동하기 전에 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 손하고. 자, 선생님 조금 기다려 줄게. 채원이도 들어왔구나. 좋아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기도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기도도 너무 잘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 할렐루야는 율동 준비가 할렐루야고 일어날 땐 시온성인데 아무도 안 해서 다시 앉아. 얘들아, 앉아.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크게 해보는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 시온성. 그렇지. 율동 준비. 할렐루야. 자, 우리 안 돼요 찬양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주일에 놀러 가도 될까요? 우와, 목소리 들린다. 그러면 안 돼요. 틀렸어, 미안해. 주일에 늦잠 자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주일에. 주일에 게임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주일에 학원 가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는 날이세요?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날.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안심을 얻는 날. 좋아.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율동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주일에. 주일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러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주일에 늦잠 자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주일에. 주일에 게임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일에 학원 가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일에 둘, 셋, 넷.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날.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안심을 얻는 날.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날.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안심을 얻는 날. 율동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선생님이랑 두 가지만 더 해보자. 자, 팔을 쭉쭉 뻗어볼래 얘들아? 쭉쭉. 그렇지. 팔꿈치가 다 펴지도록 펴보는 거야. 그리고 한번 다리도 이렇게 뛰어보자. 그렇지. 얘들아, 너네들은 발을 땅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알겠지? 발을 이렇게 땅에서 뛰어봐봐. 자, 우리 다음 찬양도 신나게 해봅시다. 율동 준비. 할렐루야. 그렇지. 찬양도 신나요.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르는 나의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봐봐 이렇게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찬양하고 1등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성경 속으로 찬양해 볼 거예요. 1등 준비. 할렐루야. 자, 이거는 다리 흔드는 게 그거야, 얘들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얘들아, 초록색처럼 이렇게 흔들어야지. 아름다워.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머리 위로. 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오, 이형이 여행을 다른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쉬었다가.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 성경 속으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눈. 신나는 이야기들이 하늘가를. 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어디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거 같이 갈래?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멘. 좀 이따 전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성경 속으로 신나게 여행을 떠나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해요. 내 작은 마음에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잠깐만 기다리자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친구들에게 전해져서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선생님들, 전도사님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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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도 안녕. 혜인이도 그리고 온라인도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친구들. 새해 복 잘 받았죠? 명절 잘 지냈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초등부 친구들 규칙을 잘 지키나요? 규칙, 학교에서의 규칙, 법 잘 지키나요? 잘 지켜요?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거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법은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전도사님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규칙이나 법을 좀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는 길을 건너지 않는다거나 혹은 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도 한 명의 사람인지라 그 규칙이나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멋진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많지는 않고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이 늦을까 봐 길을 빨리 건너야 되는데 저 신호 늦추면은 버스나 지하철 놓쳐가지고 이제 늦는다. 이럴 때는 눈 한번 딱 감고 뛰어든다거나 혹은 짐이 너무 많아서 손에 있는 쓰레기를 아무도 몰래 남들 안 볼 때 길가에 이렇게 툭 하고 버린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율법이라는 규칙,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율법 안으로, 그 약속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는 그 순간은 다시 듣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참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인내하시다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공부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헌신으로, 공로로 성벽이 보이는 것처럼 다시 지어졌고 이제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고 드디어 완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자 합니다. 영상 함께 볼게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단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른 아침에 성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등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해가 뜨자마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어요. 에스라는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쳤어요. 에스라가 몇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고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 있던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백성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펐지만 이날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드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백성은 에스라의 말을 따랐어요. 그들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마셨어요. 음식과 음료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한 힘이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사람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벽이 모두 지어지고 나서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천천히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읽는 율법을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어요. 이제 시간을 좀
달려서 수백리는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유다 사람들의 조상인 다윗의 후손 그 몸으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만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처음에 세상이 창조될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계속 공부했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얘들아, 이건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도 아니고 10분 전, 5분 전에 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굳이 왜 율법을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율법을 지킬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따르려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전도사님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에는 원래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집 밖에 나서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일도 하면 안 되고 노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의 본질을 지켜서 앞으로 나아가되 율법의 세부 사항들은 삶의 방향으로, 삶의 지표로,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없지만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없는, 그 반석이 없는 그저 모래 위에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지켜서 견고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집이,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반석 위에, 그 본질 위에 더 나아가서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재료 삼아 지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율법에 대한 내용은 전도사님도 어렵고 선생님도 어렵고 교회의 모든 어른들도 다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의 그 세부 사항들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신약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시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찬송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찬송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며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